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도는 성도답게 삽시다. 인사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삽시다. 사람은 다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고,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소방관은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신분에서 비롯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정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궁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교역자가 교역자답지 못하면 그건 참 성도들에게 고통이에요. 종종 그런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또 교역자 같지가 않아요. 그런 소리를 해요. 교역자의 길에 들어섰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역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정체성이 그것임을, 내 아이덴티티가 그것임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자, 트랙을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바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을 보면서 바울이 통찰을 얻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한 훈련입니다. 철저한 훈련과 절대적인 충성이에요. 로마 군대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데, 저 로마 병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훈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 경기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도 역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로마의 운동 경기를 보면서, 그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통찰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매년 3년마다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운동 선수들의 그 경연장이 열렸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야, 세상의 운동 선수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머리에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는구나. 절제하는구나. 그것을 보고서 그렇다면 우리도 저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달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땀을 흘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전쟁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 되는 운동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경기자, 열심히 달려야 되는 운동선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기자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트랙에 내려가서 운동 경기에 직접 출전한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경거리나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취미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뛰어가야 되는 경기자의 삶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매일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운동장에서 매일 훈련을 해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관중석의 삶이 아니라 경기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관중석의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팔짱을 끼고 남의 신앙을 구경하거나 평가하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그거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경기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는 운동선수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경기장의 트랙 위에 서 있는 선수,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방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방관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훈련이죠. 훈련 없이 트랙에 서는 선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매일의 반복된 연습 없이 좋은 선수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흔히 신앙을 감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막 뜨거워지고, 그러다 식으면 금방 주저앉고, 어떤 때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자기 감정이 안 되면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푹 주저앉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순종을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경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대회 당일에만 뛰는 게 아닙니다. 그 대회 당일에 뛰기 위해서, 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그는 달립니다. 비 오는 날에도 그는 달립니다. 몸이 무거워도 그는 달립니다. 감정이 안 좋아도 그는 달립니다. 그 보이지 않는 수천 킬로미터의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결승선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훈련이 없이 되는 건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기도, 또 평범한 일상에서 반복되는 나의 작은 신실함, 그리고 매일의 말씀의 묵상,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묵묵한 헌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을 진짜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인터뷰를 우리들이 종종 보는 적이 있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선수들도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어요. 정말 이 운동을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런 순간이 오면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달리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순간, 때려치고 싶은 순간에도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를 다 바치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달린 성도들이라고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극복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에도 자신을 절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서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지금 교회 생활이 정말 이를 악물고 하는 그런 경기자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운동선수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저렇게 이를 악물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고 싶으면 우리들도 저 운동선수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방관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요. 운동장의 트랙을 달리는 경주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경기자로서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법대로 달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경기의 규칙을 어기면 실격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아무리 자기가 4년 동안 땀을 흘리고 훈련하고 또 열심히 뛰고 빨리 뛰어도 여러분 규칙을 어기면 실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아요.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법칙, 말씀의 규칙대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죠? 먼저는 정정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편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편법은 없습니다. 종종 보면 그런 광고 전단이 나와요. 성경 완성, 3일 만에 성경 완성, 속성 기도.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속성으로 됩니까? 신앙생활은 속성이 아니라 숙성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기장에는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게으르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되면 열심히 해야겠지? 그거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요. 지금 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예를 들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어요. 온 국민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광판에 실격이라는 두 글자가 뜹니다. 알고 보니까 출발 신호 전에 먼저 뛰었다든지 아니면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면 1등으로 들어왔어도 그건 실격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대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규칙대로 하셔야 돼요. 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말씀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경기의 규칙 중 가장 기본은 뭐예요? 결승선까지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멈추면 그때까지 아무리 1등으로 달렸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인내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한때 뜨거운 것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달리고 있으셔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는요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안 달리는데. 과거의 뜨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과거에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과거에 방언을 하고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게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달리지 않고 있는데요. 중간에 멈춰 있는데 과거의 그 뜨거움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요. 지금도 달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경기자로서 완주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마라는 사람은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의 경주를 잘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중간에 그 트랙에서 벗어났어요. 이탈해 버렸어요. 실격이죠. 출발은 잘했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의 달리기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신앙생활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빨리 가는 시합이 아닙니다. 바르게 그리고 끝까지 가는 시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달렸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끝까지 달렸는지를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바울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 트랙에서 벗어나서 탈락해버린 데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데마가 되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신앙의 달리기를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든 그 경주, 그러나 완주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승리자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라톤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죠. 금메달이 주어지죠. 또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평생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또 여러분, 평생 연금이 나오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은 그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금메달도 받고요, 명예도 얻고요, 그리고 평생 연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믿음의 달리기를 하라고 하십니까?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로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면류관을 언제 주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때는 언제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영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했는데 그 인생의 결승선 너머에 하나님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죠.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승리자의 면류관이 자기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지금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트랙을 달리라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의 면류관은요, 관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고 관중석에 앉아서 평가나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승리자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아요. 승리자의 면류관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뛴 성도들, 신앙의 달리기를 완주한 성도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중성의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크게 후회합니다.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할 때가 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았어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후회하게 됩니다. 관중석의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달리십시오. 끝을 기억하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외로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달려야 되는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법대로 달려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여러분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